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왜 그렇게 주마다 하느냐라고 하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니까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절,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전하는 메시지죠. 마지막을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인 고향이 되자. 그리고 나의 가문의 헤브론, 영적인 헤브론이 내가 되자.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힘, 영향력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힘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왜 신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Why does God give the end and death to human beings?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시는 걸까? 제가 죽음이라고 쓰고 싶었지만 어감이 너무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보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아니면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을 선택하려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되면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수련회 가고 싶어서 여름에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막 그렇죠.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최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녁에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공동묘지를 방문하는 거? 이런 겁니다. 담력 있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종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종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관을 속에 들어가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꼭 유언장을 적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깨름직하다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다시 리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사를 가면 당연히 리뉴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리뉴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언장을 쓰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보다 되게 많은 편입니다. 한국도 유언장을 적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지만 정신과 내지는 카운셀러를 만나면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단체들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죠. 혹시 유언장을 적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적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편하신 겁니다. 내 재산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거나 그래도 가족들에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면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꼭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의미심장한 순간을 말하면 사람의 마지막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아니면 친척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한번 경험해 본다는 것 간접적일지라도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멘텀을 제공하죠. 그것은 곧 이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한번 살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조금 더 진지한 사유를 하는 삶을 살게 하죠.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와 라고 하는 그 짧은 질문들이지만 그 유언장을 적으면서 아니면 누구 지인들의 돌아가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머리에 띄워지는 그런 퀘스천들입니다. 어떻게,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지막 죽음으로 슬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떳떳한 게 아니고요.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자연현상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런 후에 눈물을 닦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가나안 한 족속인 헷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돌이라고요. 유랑민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삽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헷 족속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그네여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다음에 예상치 않은 일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묘지 땅을 좀 살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그네와 떠돌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신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실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The end becomes the turning point of life. 요즘에 흔히하게 말하는 노매드라는 말을 하죠. 노매드. 그것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였지만 특히 광고 속의 대기업이 디지털 노매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즘에 지금 10여 년 전부터 뉴 라이프로 아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노매드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유목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매드 유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냥을 하는 유목이 있어요. 예전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나가 사냥하는 유목이 있고요. 채집 유목, 뭘 갖다 키우거나 뭘 벌꿀이라든가 뭘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채집 유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몽고라든가 수많은 미들리스트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목가, 가축 유목이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계속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무역 유목이 있습니다. 차마 고도와 같은 실크로드 같은, 그래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가는 유목들,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갔다가 또 다시 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마 pastoral nomads, 유목 노매드였어요. 유목민, 그러니까 가축을 유목하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됐죠. 유목인들은요, 부족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매장을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 시체를 동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석이 좀 갈라져 있는 부분, 거기에다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대평원을 갖다가 좀 부드러운 땅이 있으면 그것을 파서 시체를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나무가 조금 있으면 그 나무 위에 또 올려놓고 그냥 떠납니다. 그런 종류로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 대평원에 살고 있었던 그 헷 족속, 그 아주 좋은 땅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은 아브라함과 달리 가나안 족속에 5족속이 있어요. 헷, 에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요, 노매드가 아니고 유목민이 아니고 정착민입니다. 세ttler, 정착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틀리죠. 그들은 아주 상당히 고도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농경과 도시와 상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한 그들은 농경신인 농사 정착 지역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 가문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떠돌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유목,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그리고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아브라함 표현이 정말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에는 수많은 삶의 고단함과 고난과 눈물과 역경과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 아마 저의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총이 존재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 한국도 요즘에 위험하지만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연한 거, 오직했으면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입니다 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 벌어졌나요? 사라의 죽음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전과 사라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문화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략 35년이 넘는 유목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무엇입니까?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땅을 구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확히 영적인 고향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매드 유목민에서 settler, 이제 정착민으로 전환하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한 지금 첫걸음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approximately 35년 전후,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좀 애매하니까요. 그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삽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조급하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몇 개월 안에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5년 왔다 갔다 하는 그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첫 삽을 뜬 겁니다. 왜요? 굴 하나 딸랑 사면서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죠. 나그네와 떠돌이의 삶에서 영적인 고향을 얻기 위해서 땅을 구입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향을 위한 전환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켜보는 가족이나 친구는 그 마지막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왜 신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죽음은 곧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든 것이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떠돌이의 삶에서 이제 세틀러로 영적인 고향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전환점인가요? 다른 세계, 다른 사고방식,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하라는 시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회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회개가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회개라는 말을 쓰면서 찔끔 눈물 한 번 흘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앞만 보고 뛰었다면 세상과 짝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 마지막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지금 체계를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면서 기회이면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딱 죽은 다음에 이제 땅을 구입합니다.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접적으로 마지막을 직면할 때마다 어떤 전환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야. 불쌍하네. 아휴, 좀 겁난다. 에휴, 문상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부죽으면 들어오나? 에휴, 혼자 남으시면 불쌍하네. 이 정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딱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울고 난 다음에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을 통하여 전환점을 주시는 걸까요? 왜 신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실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절대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n the end, you can meet God. In the end. 직접 마지막을 경험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마지막을 경험하든 숭고한 마지막에는 인간의 눈이 뜨이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을 경험하는 사람도 눈이 뜨이고
그 옆에 보고 있는 사람도 눈이 뜨이고, 그리고 눈이 뜨지 않더라도 눈이 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니까. 제일 숭고하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마지막에 주는 사인이니까. 그걸 무시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찰나의 인생에서 영원함으로, 현상의 인생에서 영원한 천상의 세계로, 육의 고통에서 영의 양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마지막을 생각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혹시 미련, 후회, 욕심, 이런 다른 생각들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을 통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어도 그 마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실까요? 마지막에 경험해야 하는 인생의 전환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Have the fear of God. 절대자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죽은 다음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죽음의 순간에 어디로 보낼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들.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잖아요. 감춘다고 감출 수도 없다. 귓속말 난다고 조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붕에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정말 어디로 던질 마지막을 결정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을 만나는 것,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마지막 죽음이든 영혼과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절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세상은 육신은 죽이지만 그 이상 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육신은 죽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어도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육신은 죽어도 정확히 죽음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친히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절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명확해집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자를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에 고통을 당하는 그분,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지막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곳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요? 사라는 하나님 앞에 갔지만 인생의 전환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이 바뀐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4, 5절, 6절, 7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오면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단락이 끝나지 않고 바로 붙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곧바로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냥에 팔리지 않는다. 왜? 그 가운데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곧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순간과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새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쇠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절대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셨을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다루는 그 말씀과 딱 붙여놓았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가 주시는 안식을 놓치지 말아라. 아멘. 마지막을 경험해서 하나님께로 가거나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했다가 다시 소생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놓치지 말아라. 모든 마지막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아브라함도 울었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전에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거나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이지만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좀 슬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그 절대자가 아주 소중한 생명을 거둬가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숭고한 시간이에요. 또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은 그 순간 다시 솟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절대자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저것은 남의 일이야 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 땅을 사면서 사라가 안식을 취하고 그곳이 곧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가문의 온 나라 백성의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잘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을 잘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년 전인가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조금 삶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라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할까요? 삶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또 전화를 자주 하고 이제 한 거 보면 아버님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고, 또 아버님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무엇인가 누구 한 분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냥 흘러보내면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큰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사유하며 살자, 인생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전환점이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평화와 완식을 누리며 살자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과 같은 고통과 역경의 순간에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이 바뀝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고삐를 놓을 때 절대자가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찔끔 눈물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사유하며 자기 것으로 삼으면 고삐를 놓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에 빠졌지만 결국은 영적인 고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식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안식할 영적인 고향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이죠. 마지막은 슬프지만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삶의 전환점은 곧 고통과 경쟁의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니 당연히 안식,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후에 평화를 누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우리의 리더입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우린 하나님 나그네여 떠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일들이야 있었겠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크게 기록하지도 않을 만큼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우리 다 함께 7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나이를 따라서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40세를 뭐라고 부르죠? 불혹이라고 하죠. 유혹을 받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나이를 한 20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프 스판이 늘어났으니까요. 예전에는 뭐 60만 살아도 장수고 했지만요.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하죠. 이제 뭔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60세는 뭐라고 합니까? 60세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그 다음에 70세는 고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60세, 이순이라는 거예요. 이순은 뭐냐면 노노에서 공자가 죽기 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60세는 귀가 순해져. 이순.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이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죠. 귀가 순해진다는 의미로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순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대중매체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귀가 순해진 게 아니라 더 막 이렇게 고집스럽고 막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도 많고요. 그다음 정치인들 학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다 그런 것 같고요. 귀가 순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귀가 순한 사람들 한두 명 있으면 거의 존경받는 스승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쌈질하는 쌈딱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자 선생님은 그렇죠. 60이 돼서 내가 좋은 것은 귀가 순해져가지고
이제 들어도 흥 저래도 흥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마지막을 통해서 주신 걸까요? 마지막을 주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햇사람들에게 한 모습,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간을 절대자 앞에 겸허하게 한다. 이겁니다. 햇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라고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절에 뭐라고 했죠? 햇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을 안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나그나여 떠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리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책 잡히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12절에도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고 가부장적이고 남자 우선주의고 미국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으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항상 8시면 허들 미팅, 배드볼 미팅이 있어요. 가면은 병원에 리더십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늦게 오든 빨리 가든 병원 원장, 그다음 의사, 부원장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리가 다 차도 누구 하나 비켜주지 않아요. 그거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저는 볼 때마다 이상해요. 그러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미국이야. 그런데 한국은 뭐 드라마에 보면 알잖아요. 병원장 오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전혀입니다. 이름도 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뭐 이름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이라고 부를게요. 브라이언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큰절을 2번씩이나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높은 위에 있으면 이러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커피 라떼를 좋아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정도면 좋지요. 뭐 폭언도 하고 갑질도 하고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직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자신들의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큰 절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이곳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큰 절을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대제국, 바로왕, 미국의 한 10배, 뭐 100배 정도로 컸던 대제국 바로왕 앞에서도 큰 절을 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에게 뭐 했을 때도 큰 절을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헷 족속에 보통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했을까? 목숨이 위태로웠을까? 바로왕에게도 절하라는 사람이 왜 했을까? 자기 자식들도 이제 많은데 더 많을 텐데 왜 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귀가 이순이 되도록 귀가 아주 말랑말랑해지도록 햇사람뿐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겸허함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겸허한 행동은 햇사람 에브론을 감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죠. 그냥 땅을 사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겸허하게 된 그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결국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법정까지 가서 도장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장을 해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셨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콜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5년이 넘는 동안은 언제 하나님께서는 출발하실 것인가라는 걸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절까지 100번도 해죠. 땅 준다는데 돈도 주지요. 이제 땅을 샀으니 이제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겸허함이란 그분을 창조주로 절대자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폭풍과 같은 인생에서 잘난 척함, 교만함, 두려움, 후회들, 죄들, 실수들, 의심들, 이런 경험들과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절대자입니다 라고 이제 굴복하는 겁니다. 왜요? 사라가 죽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반쪽이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이란 인간에게 슬픔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취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 마지막을 직접으로 경험하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집니다. 왜요? 다음 순서는 내 순서겠구나. 아니면 나는 별것 없는 거구나. 내가 인생을 뭔가 몰아치며 고통 속에 뭔가 경쟁하듯이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놓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거해야 되겠구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에 초대교회 순교의 정신으로 그 시대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 미국 땅의 선교사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을 허락하실까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허락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슬픔이고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선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행복할까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직통하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안락 가운데 살고 있는 미국의 삶을 한국의 기독교인이 꼭 행복하리라는 것은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지막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옆에서 누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